네, 진행해도 되나요? 네, 드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네. 제가 이거 봤거든요. 교회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이런 교환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수고와 노력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시간을 빼서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것만 해도 어쨌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노력해야 된다. 교회에서 노력한다면 가정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그럼 교회 학교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가져야 시너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설교 때 한번 그 처음에 그 설문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학교와 가정에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말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어려운 이유는 보통 영화부, 유아부는 예전에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수고하는 건데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하나 집에서 써오게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체크해야 하는 거. 그건 그나마 같이 가족, 부모와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하긴 너무나 힘들어요. 엄마도 못해요. 엄마도 막 스트레스 받아. 숙제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학교에 연계했었을 때 약간 이슈형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거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한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시간은 뭐냐면요. 어, 혹시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하셨으면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지금 둘 혹은 뭐 홀수이시면 옆 뒤에서 뒤를 보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가정 안에서 나만의 어떤 신앙 교육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있으면 둘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세 분이면 셋이서 같이 하셔도 되는데 혼자 있으면 앞뒤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만의 어떤 신앙 교육이 있으시면 어떻게 했었는지, 뭐 잠자기 전에 뭐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청년이시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별로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길어지죠.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할 때, 아까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안아주셨대잖아요. 혹시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들이 있는데요. 두 교회가 차이점이 딱 있었어요. 하나는 항상 안아주는 교회가 있고요. 왔니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달라요, 정말. 아이들이. 안아주면서 포옹하고 환영해주는 것과 왔니? 물론 중고등학교는 허락받고 해야 되겠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왔니?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품어주는 건 정말 다르다. 얘네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선생님 어떤 기억이 하나 안 났는데 저분이 안아줬어가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교사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아이가 고2니까요. 가끔 산책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2시간을. 남자이거든요. 남자이지. 그쵸, 제가 아까 다 얘기했죠. 2시간을 남자랑 산책하면 뭘 얘기하겠어? 좀 얘기할 거리가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홈스쿨에 대한 것도 장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 얘기해요. 저희는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술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빠 교회 사역 어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럼 얘의 고민들도 같이 들어보고, 정치 얘기도 같이 하고. 이게 정말 충분한 공간 안에서 이야기들이, 신앙 나눔이 무조건 하나님 얘기만 나오는 게 신앙 나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 10분 드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그 다음부터 소리 지르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난 예배 지켰어,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이제 가정 예배는 딱 시간을 구별한 건 10분이지만 가정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가정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하다. 같이. 근데 바쁘죠.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양과 질을 써야 되지만, 그래서 이 아이랑 제가 이제 아빠 산책하실래요? 그러면 저 바쁜데 가려고 해요. 특별한 주제 없어도 가려고 해요. 그럼 뭐 어땠냐? 아까 나 좀 화내서 미안해. 뭐 이러면 애가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뭐 이러면서 같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 저보다 다 이제 성인 되신 분도 있겠지만 자녀가 어렸을 때 그런 나눔들이 지금 진행이 되니까 지금도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왜 이슈형 달력을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과 충분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가끔 예전에 저희 교회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청년 때 미국 갔다가 돌아왔어요. 잠깐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저랑 아내랑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애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자기랑 공유된 삶이 없잖아요. 공유된 삶이 없으면 이 아이랑 더 이상 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도 똑같아요. 숙제했어, 안 했어? 얘가 뭘 고민하고, 얘가 지금 뭐에 지금 빠져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 다음 대화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아들 둘인분이거든요. 아이들 이제 학교를 태워줄 때는 엄마랑 타면 애가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근데 아빠랑 타면 침묵한대요, 1시간 동안.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실 얘랑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대요. 사역하고 있어서. 씁쓸하더라고요. 애도 뭐 할 말이 별로 없고. 결국 우리가 충분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가정 예배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교회 학교, 여긴 다 교사지만 두 가지가 둘 다 있잖아요.
부모, 동시에 교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공동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교회 학교에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뭐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부서에서 나이대에 맞게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좀 도와주면 어떨까?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제 정의예요. 그냥 저는 신앙 경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라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화 안 낼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모임을 제가 교사예요. 수요일 날 하거든요, 저녁에. 원래는 안 했다가 우리는 교사도 없잖아요. 목회자 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신설을 했어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제가 교사예요. 근데 그 교사 중에, 학생 중에 한 명 제일 어려운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들, 아까 거기 있던 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엄마 아빠에 대한 추억, 엄마 아빠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좀 얘기 좀 해볼래? 그랬더니 걔가 저희 아빠는 별로 없고요. 좋은 점이 별로 없고요. 근데 얘가 아빠의 행동은 따라할 수 있어요. 했더니 근데 전 알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얼른 정리해라. 그리고 제가 집에 별명이 뭐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저녁이 되면 저는 이제 옛날에 왜 엄마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애들한테 그렇게 짜증내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녁만 오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질러? 근데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개척 5년째잖아요. 맨날 집에 있잖아요. 왜 화나는지 알았어. 별것도 아닌데 왜 화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그래요. 별게 아니야. 저게 지금 누적됐다가 지금 폭발한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애들한테 저녁만 되면 저는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요즘.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조심을 해요. 얘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어쨌든 얘가 경험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나누는지는 결국은 경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꼭 3S라고 하거든요. 공간, 공유, 공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창출해야 된다. 밥 먹는 공간 말고, 혼내는 공간 말고 여기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감. 공감이 뭔지 아시죠? 공감은 끄덕이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민아. 저희가 다민이거든요. 다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의 이름은 거의 다민이로 통일이 돼요. 형들도 다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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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민이가 그냥 우리 집에는 거의 공용어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공간, 공유, 공감들을 먼저 만들어낸다. 지금 여기 아이들이 미취학 초등학교에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 공간 창출할 때는 미끼 상품은 꼭 있어야 된다. 간식이다. 제일 좋아하는 걸. 가정예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오케이. 네네네. 자,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 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저희는 그랬어요. 안 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드리고 말고보단 앉으라고 막 그것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는 애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엄청 잡았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걸 딱 보면 너 저쪽으로 저 방으로 귀양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다가 스톱한 적도 있고요. 아내랑 싸워서 스톱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 어느 순간이 됐냐면 공포의 시간이 됐어요. 엄마가 보통 땐 친절한데 꼭 요때만 되면 되게 민감해. 눈 감으라고 그랬잖아. 똑바로 안 감어? 하나,
앉으라고. 정말 표정 바뀌잖아요. 그걸 저희가 자충우도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가정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다. 행복해야 되는데 애도 불편하고요. 엄마도 긴장해. 아, 나 너 또 화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경험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이 바꿔서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그냥 화내지 말고 그냥 그 모습 인정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좋으신 분 주일날 없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한 번도 안 보신 분 남자들 많이 볼 거. 오, 대단하신데요? 자,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왜 애들은 용납이 안 돼?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도 그런데 쟤도 용납하자. 좀 시간이 필요하지.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가정예배 딱 드리자고 했더니 막내가 어떻게, 막내가 나쁜 애는 아닙니다. 얘가 정말 사랑스러운 애예요. 이거 혹시 공개 영상이 되나요? 공개 영상이 되나요? 그러면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들 볼 수가 있어서 비공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밥상에 발을 올려놓고 발톱을 이렇게 막 따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하고 있는데 내려놔라 담이나 또 공용어잖아요. 담이나. 근데 얘가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알았어요. 또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냐 했더니 10분이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때 딱 잡았죠. 10분. 그럼 10분 동안은 가만히 앉을 수 있다는 거지? 네. 얘는 고집대로 해야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자, 이제부터 10분 안에 끝난다. 그랬더니 얘가 자기도 내뱉은 말이면 자기도 지켜야 되는 애거든요. 또 예배 시간 너무 또 자세히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9분 30초가 되면 아빠 30초 30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아이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얘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미리 서로 합의하에서 해야지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넌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진짜 좋은 이거잖아.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행복한 예배 시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저는 사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과도기를 두셔야 되고요. 행복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는 말씀, 기도, 찬양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네 번째 걸 꼭 더 하고요. 지금 모든 가정 예배 사역자의 공통점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행복하게예요. 우리나라는 가정 예배라는 그 예배가 주일 예배 포맷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가정 예배 안 하고 기도회다, 가정 모임이다 하면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배라는 그 말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랑 뭐 얘기하다가 자기는 가정 예배를 저주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저주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1시간씩 예배를 드렸대요. 하루는 엄마가 찬양만 40분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엄마 찬양 언제까지 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정예배는 죽어도 안 드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1시간씩 매일 드리는데 찬양도 오실 때까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정예배가 예배 포맷을 그냥 옮겨온 건 아니에요. 사실의 더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듣는 것, 이게 사실은 가정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자꾸만 똑바로 앉아, 참아,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접근을 되게 쉽게 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 하면 힘들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감격도는요, 접근법이 너무 쉬워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꼭 할 필요 없고,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이야기를 같이 듣는 거. 불신자 남편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크게 제가 이제 4가지 교육을 내게 얘기할 건데, 하나는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 반복하는 교육, 그 다음에 함께하는 교육. 우선은 계속해서 들려주는 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뭐 하루에 2번씩도 했고요. 혹시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분? 아이들. 오. 해본 적은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네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으신 분, 잠잘 때? 아, 그래요? 오,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 아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면 애들 다 잔대요. 그래서 자기는 해줄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더 좋은 기회다. 왜냐면 잠잤을 때 아빠가 가서 머리는 마트에 놓고 손 놓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좀 어색한 말투를 해더라도 얘는 못 알아듣는다.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아이, 엄마가 한마디씩 해주면 돼요. 아빠가 너 잠잘 때 기도해줬어. 근데 얘는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도해줬다는 건 알아요. 이런 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아, 아빠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줬대 라고 했다라는 건 확실히 다른 겁니다. 교사도 다르지 않나요? 저도 이제 애들 신방이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도 어떤 애가 좀 힘들어가지고 밤 10시에 찾아갔었어요. 중학생 아이랑. 같이 기도해주고, 널 위해서 기도해줄게. 근데 이 아이가 그것에 되게 위로를 받고 확실히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보여주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건 매주자라고 하고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저 안에 성구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테필린. 본 적 있으시나요? 이마에 성경 구절을 종이줄 넣었어요. 상자 안에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붙여놓는 이유는 나는 안 보이지만 상대방이 보라고. 결국 보여주는 교육을 하라는 거죠. 끈으로 묶어서. 그래서 이건 테필린이라고 하고 이건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 기도.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이거 허락을 안 받고 쓴 건 아니지만 저희 다 그런 기억 있지 않아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가 저를 업고 갔어요. 저도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뭐 했는지. 다만 한 가지만 알아요. 그걸 통해서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알아요. 이 보여주는 교육이 또 필요한 거죠. 저희는 예전에 성경 구절을 집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교육도 필요하고, 하나는 반복 교육. 저희는 미취학 때는 암송을 했고요. 그래서 암송을 52개를 녹음을 해서 mp3로 만들어서 같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금도 주기도문 10계명을 다 외워요. 노래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 외워요. 이게 확실해서 유대인들이 왜 노래로 만들었을까 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큐티를 같이 하고 있고, 패밀리 타임은 이제 가정 예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같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민이인데요. 이 아이입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고요.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은 아직 사춘기의 정점을 찍은 것 같진 않다. 5살 때보다 사춘기인데 13살인데 아직도 지금 과도기에 있고요. 반복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복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교회에서는 5명이 마루에서 다 같이 잤어요. 한 11시 정도 됐을까? 불을 끄고 다 같이 있었는데 큰애는 바로 잤고, 근데 이 막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기쁘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 줄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엄마 아빠는 싫죠. 이미 난 피곤해 누워있는데. 근데 얘는 될 때까지 하는 애거든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반드시 이루는 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랩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떠다 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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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큰애랑 둘째가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밤에 불을 끄면 무서워서 방도 못 움직여요. 겁이 많거든요. 셋째는 안 그런데. 근데 셋째가 자꾸 막 얘기하는데 형아가 안 움직이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아,
형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막 자는 척 했다가 지금 빵 터졌어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주에 저희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지금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형 마음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물 떠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웃겼는데요. 감동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되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누가 언제 교회 학교에서 안 들으면 들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겠구나. 요즘 저희도 뭐 의도적으로 찬양을 같이 틀거든요. 애들은 계속 악동 뮤지션만 들으려고 하고 그나마 좀 낫지. 악동 뮤지션은 가사가 좋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반반씩 들어라. 찬양도 좀 들어라. 얘네들이 자꾸 안 들으니까 이제 아내가 찬양을 아주 크게 틀어놓죠. 그럼 애들이 줄여라. 막 그런 선생님들이 하거든요. 근데 같이 찬양을 들으니까 애들이요. 막 머리 말리다가 또 찬양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막 이러면서 애들이 정말 그렇게 말해요. 아, 이게 찬양의 이야기가 확실히 다른 거구나. 계속 노출되고 반복되는 이야기는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과 이렇게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저희는 주일날 여기는 그 교육부서가 설교 본문이 다 같나요? 아,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통합 측에서는 본문이 다 같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다녔었고, 근데 좋은 점은 저녁에 집에 오면 오늘 설교 못 들었어 그러면 본문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 얘가 얘기하면 나도 그거 아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요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같은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서로가 경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발표 의자에 앉아서 주일 설교 나눔을 같이 했어요. 종이를 써서 적기도 하고 수첩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수첩을 한번 적었더니 몇몇 분들이 자기도 수첩 사달라고. 그래서 같이 수첩을 적었더니 그 부서에서 많은 아이들이 수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부담 반, 기쁨 반. 자기 거 다 적는다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이 적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아이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정 문화들을 이렇게 막 설파를 했었거든요. 교사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초인종이었어요. 네. 아이고. 이번 초인종은 누가 누르는 거죠? 네?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누르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누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누르죠. 근데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왔었을 때 문 앞에서 첫 번째 얼굴을 반겨주고 환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왔니? 하고 저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왜 초인종은 왜 택배 기사님만 눌러야 될까? 그래서 첫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그 반응과 기쁨의 표정을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 셋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문 앞에 붙여놨어요.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는데 저는 습관을 쫓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열어보고 띠띠띠띠 누르는데 밖에서 안에서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쿵 닫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랬더니 아내, 큰애, 둘째, 셋째가 쫙 서 있으면서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해놓고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저는 이렇게 항상 안아줄 때는 누구부터 안아야 되나요? 그렇죠. 아내부터. 뭐 원하지 않든 해도 아내부터 안으셔야 돼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아내를 먼저 안고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어디를 갈 때도 초인종을 안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간 폐해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재활용 물품 이런 거 다 애들 시켰거든요.
갔다 올 때마다 자꾸 초인종을 눌러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법을 바꾸겠다. 한 30분 이상 나갔다 들어왔을 때만 초인종을 눌러라. 보통 때는 니네가 도어라고 그냥 들어와.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서로 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혹시 여기 100평 이상 사시는 분들은 머니까 초인종 누르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100평 이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시는 거 필요하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들어왔을 때, 아이가 들어왔을 때 문 앞에서 이렇게 반겨주는 것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가족데이도 한번 했었어요. 가족데이는 뭐냐면 저희가 홈스쿨을 했잖아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엄마가 제일 힘듭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빨래를 하루에 2번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도 양도 장난이 아니겠죠. 옛날엔 계란 3개면 됐지만 남자 셋은 통닭 3마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엄마 데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엄마 오늘 하루 다 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후라이를 하고 좀 살이 쪘을 때 그 다음에 쌀 옮기는 거 애들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방 청소도 시키고 막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 모여가지고 어땠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행복했대요. 청소하란 말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밥 한 거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땠어? 그랬더니 우리 날도 만들어줘. 하민이 날도 만들어주고 지민이 날도 만들고 다민이 날도 만들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날짜를 정했어요. 자기 생일날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 저는 16일이니까 16일은 아빠의 날. 그때 되면 아이들이 그때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같이 나눴어요. 전날에.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애들이 막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저녁에 한마디씩 또 해줘요. 어땠는지.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수고하는 게 저 사람이 저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저렇게 했을 때 되게 기뻐하는구나. 저 단어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서로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서로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봤고요. 헌금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애들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 헌금 교육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1,000원 주고 가라오는데 이게 맞을까? 왜 헌금을 하는 거지? 라는 걸 보여준 적도 없고 말해준 적도 없어서 하루는 헌금도 제 월급에서 얼마를 떼와서 이렇게 나눴어요. 11조의 의미는 이런 의미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성교 헌금은 이런 거야. 쭉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애들한테 내 돈을 다 집어넣게 하고 그럼 어느 일부가 남잖아요. 제가 그 헌금 교육은 2가지 의미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한 번이고, 2번째는 누군가 수고한다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나머지 돈을 제가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돈을 줬어요. 얘들아 엄마를 위해서 박수 쳐라. 그래서 애들 막 또 박수를 쳐요. 마이너스 안 되게 엄마에게 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봤더니 다시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를 위해서도 박수하자. 또 박수 맞았죠. 아빠가 한 달간 수고했거든. 되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배우자가 봉투로 명세서 갖고 오신 분 있어요? 돈이랑? 없죠. 다 계좌이체죠. 혹시 자기는 매 달마다 남편이든 아내든 월급날 서로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다야? 나 빠져나갈 거 지금 너무 많은데. 먼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 어떡하란 말이야. 수고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아이들도 몰라요. 아빠가 수고했구나, 엄마가 수고했구나를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알죠. 이게 문화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화들을 또 만들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얘기하자. 수고했다고 얘기하자. 칭찬하자. 옛날에는 돈으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날은 진짜 외식을 하더거나, 그리고 고마웠어, 수고했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싸웠어도 봉투 있으면 화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봉투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거의 이야기가 이게 정과 나눔들이 별로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건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라디오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8달 정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시중에 가면 이야기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 성경책 한 20권 이상 있을걸요? 근데 사실 부모들이 잘 못 읽어주잖아요. 근데 미취학과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회심을 하는 계기,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 지점은요, 배경이 있어야지 뭔가 씨름이 있는데 배경이 아무도 없어. 그럼 외국어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외국어지. 외국 세계사를 내가 왜 배워?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삼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엄마들 몇 명 자원해서 녹음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녹음을 유튜브로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나? 네. 여기 있네요. 저희 제목은 이름이 이거예요. 말씀 읽는 밤에. 제 아내가 디자인을 해서요. 참 편해요. 퀄리티가 높아져 보이거든요. 진짜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말씀이 저희 엄마 중에 한 분이 저 그림을 또 그리세요. 일러스트 작가라서. 그래서 같이 그려주고 잠자리 들기 전에 아빠랑 엄마랑 성경 이야기 들어요. 저희는 이 시간에 다 같이 되게 좋아해요. 누워서 들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일부러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빨리 앉아?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 다 꺼놓고 야 오늘 저 시간이야. 자 들어보자. 플레이 누르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는 무슨 얘기가 있었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 듣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 네 분이에요. 보이시죠? 네, 녹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4개의 mp3로 만들어 놔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건 애들이요 이모들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저희는 한 5분, 6분짜리 음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4명이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사실 이 성경책 읽어주는 유튜브 되게 많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들은 별로 그 재미없어 하는데 이모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신의 이모다. 이거 유리 이모다.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엄마 아이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머리에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실 말 안 하면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기도 30초도 안 걸리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누군가 이게 약간의 약간의 강제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개적으로 하긴 할 거예요. 엄마들이 목소리가 진짜 성우처럼 되게 잘해요. 막 요즘엔 중간에는 그 효과음도 넣고 있어요. 막 메뚜기 나오면 메뚜기 소리 막 들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 3월부터는 저희가 약간 작가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진짜 이런 작가는 아니시지만 글 쓰는 작가분이 있어서 이분이 글을 써주기로.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 성경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요. 공개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내용이 아니라 주제만 주면 자기가 세번역 성경 보면서 만들겠다. 목사님이 그러면 감수를 해줘라. 그래서 내년 3월 해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교사들끼리 한번 뭉쳐서 저희는 그때 아이들도 같이 투입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기 저 목소리 들어왔다 막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어떤 주제의 모세다. 그러면 어린애가 누가 들어오고 선생님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낭독을 하면요. 집중력도 되게 좋아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라디오 가정 예배도 같이 들을 수가 있다. 네, 저희 이름은 말씀 읽는 밤에. 네, 무르 읽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또 하나는 그림책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 학교를 저희는 온세대 예배거든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세대 예배가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설교 이해를 잘 못하지만 예배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애를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가 건의를 했어요. 나는 힘들다. 얘가 떠들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집중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꿨죠.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만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 내용은 저희는 그림책 가정 예배로 해요.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림책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갈 때 항상 하는 말은 제 책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설명은 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건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질문하면서 드릴 수 있는 책이고 성경 질문은 아니에요. 그림책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왼쪽에 있는 것은 미취학 자녀들과 할 수 있는 그림책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같이 한 권 쫙 읽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엄마가 그림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이것도 같이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에. 이것도 다 같이 똑같이 엄마, 아이들, 각 가정별로 저희는 돌렸어요. 자, 오늘은 이 가정에서 이거 그림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빠는 찍어주고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점은 여러분 그림책 다 읽어주죠. 어렸을 때. 근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진로 막 다 사잖아요. 그냥 다 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도움이 아니고 제가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양서는 있구나.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들을 읽는 것만으로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선별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책과 성경을 어떻게 매치할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야기 성경책, 그림책 읽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성경을 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4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는 주체가 아니라 교회는 객체, 서포터 해주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해야 된다. 다만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은 계속 뭔가를 제공은 해줘야 돼요.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 질문도 해야 되죠.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역자 발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선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몇 분도 질문을 잠깐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가정 예배와 관련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네.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네네. 네, 그것도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미 제작이 다 들어가서 그렇죠. 저희가 원래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주문을 그렇게 했었어요. 들어오셔서 사는 걸로. 그래서 아는 교회들은 아예 그걸로 제작을 해서 교회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네. 꼭 그걸 사지 않아도 그 방법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게 이미 나왔으면 한 권 드려서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인쇄가 안 돼가지고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질문?
없나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5초 후에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특히 자녀들이 많으면 더 힘듭니다. 말 많은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되게 힘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토킹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토킹 스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로 할게요. 원래 저희는 이걸로 하진 않는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항상 말이 너무 많고 또 어떤 애들은 말을 안 해. 그래서 이 토킹 스틱이라는 게 뭐 하나 있으면 이거를 가진 사람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1분이야. 1분인데 이거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싶으면 기다리고 손 들고 있어줘야 돼. 근데 아이들은 되게 신기한 건 원칙을 말하면 원칙을 지켜요. 어른이 안 지켜서 그렇지. 그래서 이 토킹 스틱을 같이 나눴더니 저희가 그때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게 좀 달라졌어요. 이거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할 때는 나머지 침묵이거든요. 코치에 안 돼요. 그냥 얘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놨더니 자기가 알아서 아유 시간 됐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그만해라. 이제 거기까지 끝나고 얘기해. 막 이렇게 하면 이미 또 감정이 상할 수 있어서 원칙을 정하면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저희는 가정예배 드릴 때 원칙 세우기를 먼저 세웠어요. 원칙 세우기를 세우면 몇 가지를 저희는 썼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물 마시고 오기,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기.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얘가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꼭 드릴 때. 또 한 명은 물 좀 먹고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걔는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끼리 다 모여서 원칙을 세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딱꼭질 나기 전까지 물을 못 먹는다. 설사가 나기 전까지 화장실을 못 간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손 들다가 아이 딱꼭질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안 가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면 아이들이 되게 의외로 잘 들어요. 몇 살이죠? 그러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킹 스틱을 만드는 건 되게 좋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그걸 설정해서 자 오늘 우리 토킹 스틱을 만들 건데 이 토킹 스틱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길어도 1분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아빠가 시간은 잴게.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서로 기분 좋은 관계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했으니까 조용히 해가 아니라 이거 원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3초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12돌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이 공동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왠지 공간 같지 않아요? 둥그렇게 모여있는? 그럼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간에 힘이 있어요. 공간을 만들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나눔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 하고 그리고 부모는 더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 또 성찰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